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114강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6장은 영적 진보의 권면과 배교의 경고 및 소망 중에 승리할 것에 대한 촉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장에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오늘 6장에서는 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나, 성장해야 할 이유를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하지 않으면 배교의 위험성이 크다. 예, 배교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공부 막 하다가 실력이 너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몰라, 나 포기할래. 그냥 따라가도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또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 성적이 안 나가면 이거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들도 언젠가는 은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참 잘 나가는 선수들 다 은퇴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진보가 안 나타나고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점점 실력이 떨어져.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은퇴한다고 그러고 이제 서서히 하나씩 물러나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퇴보가 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영성훈련할 때 처음 시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상담카드 예전에 해놓은 거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3년 수료할 때까지 간 성도들 얼마 안 돼요. 그냥
끝까지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만둡니까? 예, 생각만큼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진보가 안 돼. 그러니까 가다가 안 되니까 누가 뭐 그만두세요. 네? 당신 이제 훈련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못 따라가면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왜 그 배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가 배교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압달락 그러니까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본서의 수신자들의 그 신앙적 미성숙을 책망하며 성도의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논하는 데 이어서 그 신앙적 초보 단계를 떠나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다 설명드렸죠. 예,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답답하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듣는데 말귀라는 게 뭐예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의도와 목적을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 답답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하면서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하고 얘기한다는 게 너무 쉬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히브리 기자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더 영적인 깊은 단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들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더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그 답답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 끊임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성은 졸업이 없습니다. 예, 영성은 졸업이 없다. 예, 훈련 과정은 3년 과정으로 마쳐요. 또 수대화 과정도 3년 하면 마칩니다. 이 과정은 마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올려 성장 성숙시키려고 하는 이 영성 훈련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왜? 가다가 멈추면 우리는 퇴보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길 원하신대요. 자, 그리고 저자는 덧붙여서 이러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즉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요. 여러분 뭐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5시간씩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알아져지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길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야 돼.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 그죠? 교제 시간 2시간 앉아있든 3시간 앉아있든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기도 시간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처럼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도의 노력에 의하여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장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뭐 해야 되냐, 우리 개개인의 노력과 힘씀이 더해져야 돼요. 더해져야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내가 은혜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훈련도 안 해. 그러면 이거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부분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보조를 맞춰줘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서 거기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이런 삶이 필요해.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얻도록, 예, 기도하는 동시에 그냥 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뭐야?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하여 신앙의 성숙한 단계,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수준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좀 성격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글쎄. 권대한 목사까지만 성장하라고 성경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성경 없는 걸 왜? 성경에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목표를 정확하게 딱 정리해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목표를, 예, 하나님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목표예요. 예, 저를 따라가면 안 돼. 예, 저도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까지 성장해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생 해도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을 알면서도 도전해야 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영성 놓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고 끝까지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배교의 무서운 결과와 그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에 그의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배교의 무서운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1절 3절에서 신앙적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한 저자는 이제 본단락에서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오히려 뒤로 후퇴할 가능성, 곧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앙적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배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배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는, 자, 이런 것을 말해요. 자, 오늘날에도 이 배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종교를 옮기는 사람, 종교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온 사람, 또 천주교 다니다가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종교 이동을 조사해 보니까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퍼센트보다 기독교에서 다른 불교로 천주교로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배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배교를 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거다. 어떤 개그맨이 그랬잖아. 2번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다니? 성경에 나오더라고. 성경에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래. 한 번 죽이는 것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2번 죽이는 거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배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길을 부정해버리면 다시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외나무 다리를 건넜어. 근데 외나무 다리를 건넌 다음에 그 다리를 무너뜨려 버리면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이 길을 부정해버리면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두 사람이 걸어가요.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힘들다고 아예 모르겠어 하고 그냥 나는 여기 있을래 하고 쉬어. 그러면 어때요? 이 한 사람은 계속 갈 거잖아요. 그죠? 계속 가면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계속 멀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 사람은 계속 가고 있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결과적으로도 내가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성장에 이게 멈춰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퇴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희 훈련을 해도 예전에 훈련 받다가 10년 만에 다시 오셔서 훈련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 서울에서 훈련 받으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10년을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이게 진보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훈련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서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보가 안 되고 퇴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사님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방법은 뭐예요? 다시 시작해라. 예?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2번째 받으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회복되어지시고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쉬면 또 또 퇴보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미 초등학교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거북이는 느려. 근데 느리지만 어때요?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빠른 토끼는 뭐예요? 막 가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한숨 자고 가자. 그래서 자기는 잔단 말이에요. 자는 사이에 그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걸어가지만 그 쉬지 않고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거. 예? 중단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만일 기독교에 몸 담았던 자가 배교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 같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다시 받아서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경고를 해주는 게 7절과 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배교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왜?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가 배교할 거고 주님을 떠날 거고 그 떠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고, 네?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던 자만이 지을 수 있다. 그죠? 이 배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배교가 아니죠. 왜? 그냥 불신자거든요. 그래서 배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믿던 사람들,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배교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는 지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원래부터 안 믿어. 근데 안 믿는 죄만 남아있을 뿐이야. 예, 따라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옛 죄악의 세계로 돌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그러한 이런 초보적 신앙 단계에 오래 머무는 이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회 안에는 자는 신앙의 깊고 높은 단계에 들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날마다 자기를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고무줄 비유 기억나시죠? 새 고무줄은 잡아서 탁 늘렸다가 놓으면 팍 가죠. 예, 왜냐면 아직도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늘려놨다 놓으면 그냥 가요. 자, 그렇지만 그 고무줄을 늘린 상태에서 오래 놔둬봐요. 예, 오래 놔두면 나중에 놓으면 어때요? 안 들어가요. 예, 쭈물떡 조금은 줄어들지만 다 가질 않아요. 왜? 탄성을 잃어버려요. 탄성을 잃어버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년 동안 훈련하면 고무줄을 3년 늘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년 늘려놔도요 그냥 돌아가더라고. 수리하고 얼마 후에 다시 삶을 보면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서 육신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탄력이 안 죽어. 그래서 최소한 수련장 과정까지 하면 그래도 탄력을 많이 잃어. 그런데도 아직도 탄력이 많이 있어요. 수리자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요 그 끝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최소한 10년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영성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살지는 못해도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10년까지는요 금방 어떻게 하면 6으로 돌아가는데 10년 넘어가니까 일이 못 돌아가더라고요.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영성적 설교를 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진짜 듣기 힘들거든요. 그냥 맨날 죽으라고 그랬지. 예? 죽어라 포기해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요 그런 설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짜증을 내.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와요 왔다가 계속 죽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짜증을 내요. 예? 그래서 나도 옛날처럼 나도 육신적인 설교 해야지. 저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축복 설교 좀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가다 보면 영적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죽어야 됩니다 나와.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가. 내가 다시 육신으로 나가서 옛날처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축복 받주십니다 막 이러면서 하면 할 것 같은데 안 돼. 10년이나 먹으니까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모습을 보더라고.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영성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단계까지 가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오면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종교로 이동하는 사람 숫자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맨날 설교해 뭐예요?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근데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물질적인 축복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 와서 물질 축복받은 사람 그리 많지 않다니까요. 다른 종교 간 사람들은 더 많아. 참 우리나라에 뭐 최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불교야. 그렇잖아요. 삼성. 예? 그게 원불교 출신이거든요. 다.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원불교로 가라. 그러나 구원받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 여러분 이 목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축복 얘기하는데 어려워. 별로 축복 받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없잖아요. 그죠? 뭐 집을 막 갑자기 산다든지 막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종교 가면 막 잘 되던데 왜 교회는 안 될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진리를 알아야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가면 사망이구나 이걸 알아야 돌아갈 수 없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가치관이 많이 바뀌셨지? 세상에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요 욕합니다. 뭐 그게 그렇게 축복이냐고.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더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얻는 승리. 자, 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20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대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가느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방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얻는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단락에서 영적 미성숙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배교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씀했죠. 예, 이제 경고를 했어요.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꿉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뀌어서 앞부분과 같이 어두운 책망과 경고 일병도로 나가지 않고 독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책망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실족해버려. 예, 그래서 소망도 좀 주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문맥가에서 본서를 살펴보면 저자는 먼저 9절부터 10절에서 본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약속의 백성이므로 반드시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하러 영적으로 성장하셨네요. 그러면
어떻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성장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어요? 당신 구원받았네요. 아니, 듣긴 듣는데 그게 무슨 뭘 쥐는 게 있어야지요. 뭐 표라든지 있어야, 그죠? 구원받았으면 뭐 증표를 갖든지 뭐 이런 거, 영수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나 영수증이 있으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증을 갖기 어려워. 구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래 영적인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광야 단계 뭐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합니다. 애굽은 아니네요. 뭐 그러면서 자기가 애굽이 아니고 광야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분도 계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늘 애굽일 거라고, 중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거듭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4예요 3예요 그래도 저는요 광야만 간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 왜?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배교할 위험성이 그만큼 큰 거죠. 그렇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백대 하나님 갑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조금만 유혹이 와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서 독자들이 확신한 구원 가운데 있으므로 앞으로도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의로운 옛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본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라갈 본을 받을 어떤 선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앞에 성장해 가는 사람들 보고 저렇게 사시면 되는구나,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이걸 보고 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의 모델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복받은 분이에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저주받았네 또 그래야 되겠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헤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본인에 의해서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쉽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영성훈련, 제가 영성 처음 시작한다면 저도 얼마나 헤맸겠어요. 그런데 저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책을 써놓고 교재도 써놓고 그래서 가르치니까 저도 쉬웠거든요. 여러분도 쉽잖아요. 교재 다 만들어 놓고. 저는 교재 만드느라고 진짜 머리털이 다 뽑아졌는데 여러분 뒤에 그냥 다 해놓은 거 그냥 보고 따라오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죠? 뭐든지 처음 한 사람은 힘들어.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야구 선수로 진출한 예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가가지고 이름을 날리잖아요. 그죠? 이름을 날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가서 이름을 날리니까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박세리 선수가 골프 한번 탁 잘 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선수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서 지금 막 세계적인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지만 앞에 가서 그렇게 모형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줘.
본을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로운 옛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예,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줍니다. 예, 제시해 준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의 성취를 받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그의 인내를 말하잖아요.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으로 가지요. 그가 아들을 낳을 때 몇 살이었어요? 100살이었어요. 그가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 75세라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그때만으로 계산을 해도 75세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이에요. 25년 동안을 그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냈단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게 아브라함도 야 25년 기다렸어. 너희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제일 못하는 게 인내 못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를 못해요. 참 상담하면 목사님 언제나 된대요. 언제나 문제 해결된대요. 맨날 그 언제나 저도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기다려라. 맨날 물으면 하나님 기다려라.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요? 제가 맨날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입에서 언제나요? 라고 그 말이 빠져나올 때까지다. 근데 습관적으로 기도는 언제까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언제까지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요? 내가 참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면 나는 아직 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말이 없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얻어 승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됨의 모형을 암시해 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은 성도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각인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영혼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성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성화 구원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씀과 우리가 애씀과 우리의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끊임없이 자기를 얼마만큼 노력했고 얼마나 자아를 파쇄했고 얼마나 힘썼느냐에 따라서 성화 구원은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각자의 몫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내는 이런 걸 중요해요. 여러분도 회사나 어디에 일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몫을 해야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 몫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제가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기업을 차지하는 5년 반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할 때 보면 다 달라. 기업 분배하는 그 지도를 보시면 다 달라요. 지파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진짜 많이 받고 어떤 지파는 진짜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 받고. 왜 그래요? 똑같이 했는데. 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정말 열정을 품고 열심히 한 지파는 많이 받고, 뒤에서 따라다니기만 한 사람들은, 지파들은 나중에 기업도 조금 받아. 특별히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사람은 많은데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는데 다른 지파는 다 주었는데 이 시몬 지파는 받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야, 내가 봐도 너희가 너무 많이 받았다. 좀 얘네 좀 나눠줄래?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얻은 것에서 떼줘. 자기 기업도 제대로 못 받는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기업은 있나요? 예? 또 남이 받은 기업에서 옆에서 나 좀 끼워줘요. 그래서 남이 받은 기업에 그냥 얹혀 삽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자, 영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을 잊지 않으신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어린 소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상을 주겠다. 그 물 한 그릇 주는 거 그 값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사소한 정말 가치 없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따라 상을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의 이름이 명단이 적혀 있는, 요즘은 출석부와 같은 거예요. 네, 출석부. 그리고 그 옆에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은 뭐냐? 그 사람이 살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행위록에 몇 페이지나 기록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적으로 산 부분만 거기에 생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걸 궁금하시면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쭉 읽어보세요. 다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에요. 왕들의 기록인데 어떤 왕은 단지 몇 줄로 몇 살 때 왕이 됐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2절 3절밖에 안 되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록할 게 없는 거야. 뭘 살았는지 뭘 상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로 죽었더라, 거기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왕들은요 석장, 넉장이 돼, 기록이. 네.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리적으로 산 기록이 많기 때문에 그 기록이 많아. 또 기록이요 반대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악한데 많은 사람, 아하방이죠. 아하방도 기록이 많아요. 예? 아마 역대 왕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아합일 거예요. 근데 그 아하방은 좋은 기록이 아니에요. 그 기록도 많이 기록됐다고 무조건 많이 기록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합은 하나님의 가장 악하더라. 예? 그래놓고 그가 행한 악한 것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징계,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악행한 것들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기록이 많기를 바래요. 반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기록은 없기를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상을 받게 돼요. 자,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면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살고 천국에 가서 받아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가시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맛보고 누리게 하셔. 예, 저도 영성훈련하면서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예, 정말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발전사적 2회. 자,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야. 여기서 기업이란 말이 나와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기반이 되는 사업, 네, 어떤 일에 기반이 되는 사업 또는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과 재산을 기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과 상속, 유산 이란 말과 기업이란 말이 같이 혼용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것, 물려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들을 다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서는 나할, 기업, 또 모라샤, 소유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크렐로미아, 기업, 또 몫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토지나 재산, 소유를 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상속이라고 하죠. 상속 또는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것과 관련되어서 주로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323회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309회, 신약의 14회로 나오고요. 주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온 게 어디 나오냐면 기업의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7장 8절이에요. 네, 창세기 17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안한 거예요. 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고 막 했는데 애도 안 줘. 그다음에 뭐 땅도 안 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요. 네. 너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이 할례는 뭐냐면 영수증이나 그런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 돈 빌려주고 차용증도 없고 돈 빌려줬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불안하죠. 그죠?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 나중에 네가 언제 줬어? 그러면 이거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얼마 빌렸고 이자는 얼마 줄 거고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차용증 종이 한 장인데도 그 종이 한 장만 갖고 있으면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낳고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수증 써줄게. 근데 영수증은 네 몸에다가 써라. 예,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다 영수증을 쓰자. 그게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징, 증거, 영수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했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이걸 준다고 하셨지 라고 하는, 그걸 볼 때마다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처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땅 기업 못 받았어요. 그냥 약속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뒤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600년 후에,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거의 600년 가까이 된 그때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출애굽 이후에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래 모세에게, 야, 너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기업인데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 17장에, 창세기 17장에 한 약속이 이제서 거의 600년이나 돼서야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20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자, 네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분배해 줬어요.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해 줬는데 이 네 지파만큼은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육신의 기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와. 여러분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사는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23절, 11장 23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구약의 그 기업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인데요. 자, 구약은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기업은 뭐냐면 땅과 관련이 있어요. 땅을 기업이 모형과 예표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지는 겁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가 이 구약에서의 기업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기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줬고 그 약속이 60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여호수아가 직접 정복함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보면 이 기업을 주시면서 기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관리하는 법을 설명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할 때 잘 되느냐 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잘 살면 그 기업은 복을 받을 거다. 예. 그러나 반대로 15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기업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기업이 복을 받을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기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느냐, 요게 기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때요? 신명기 28장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 쭉 보면 이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또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말라기까지 쫙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요. 강한 나라가 돼요.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쫓겨나.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아. 바로 이게 역사적인 실제가 돼.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가 버렸죠. 포로로 다 끌려가서 사람이 없어져. 북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져다가 사마리아에다 이주시켜놔. 그래서 혼혈족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생겨나게 된 발생의 원인이 바로 그때거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담으로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돼요. 이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와 저주가 와요. 이걸 신명기적 사관 또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에 보면 그대로 실제가 되고 지금도 실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기업의 개념이 확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땅,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기업을 주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기업을 분배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기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덕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덕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업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의 기업은 땅이에요. 현실적인 거죠. 그죠? 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쌓아두라? 하늘. 예,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기업. 예, 구약에서는 땅의 기업. 다른 말로 육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오면서 이 기업이 달라져. 네, 땅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업, 이제는 내 기업은, 진정한 기업은 하늘나라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다 땅을다가 아무리 쌓아둬도요, 죽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저는 장례식을 그래서 좀 많이 해본 편에 속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가면서 염하고 입관식 할 때 보면 뭐 겨우 해봐 가져가는 게 뭘 가져가요? 예? 별로 가져가는 거 없어.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요 꼭 자기 핸드폰 넣어달라고 그랬다고 입관할 때 핸드폰도 넣어주고 넣어줘봐야 뭐예요? 화장터에 다 타버리던데 남는 거 없어요. 예, 거기다 넣는다고 해서 내 거 아니에요. 옛날 어렸을 때 장례식에 가면 갈 때 배고플 때 먹으라고 입에다가 쌀도 넣어주고 그 노잣돈도 가져 노잣돈 하라고 입에다가 동전 넣고 이렇게 하는 걸 어릴 때 제가 봤거든요. 그런다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 땅의 것은 내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내 기업이지 땅에다 쌓아둔 건 절대로 못 갖고 갑니다. 우리가 집 사고 그 앞에다가 문패를 내 이름을 딱 둬놔도 내가 죽고 나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 있어도 그걸 빼내고요 다른 이름 문패 붙여놓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큰 땅의 것 늘린이라고 정신없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기업이 달라졌어요. 땅의 것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막 이런 물질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거예요. 하나님나라의 기업에 대한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또 다시 비유로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자, 거기 보면 누가복음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예.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이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하늘나라를 받는 그 상급은 땡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땅에다만 쌓아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땅에다만 모든 걸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땅에만 쌓아놓기 때문에 땅과 함께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비록 얻어먹는 남의 집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늘에다 쌓아놨다는 말이에요. 하늘에다 기업을 삼고 하늘을 기업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디다 내가 기업의 중점을 두고 살 건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늘의 기업 생각 안 해요. 맨날 뭐요? 아파트 저는요 30평인데 그래 나는 50평은 살아야 되는데요. 맨날 그 아파트 평수 가지고 그걸로 울고불고 주여 나는 언제 놔주십니까? 맨날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 기업의 개념을 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적인 나라로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라도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이제 사도 바울의 이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예. 바울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도, 예, 여러분은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집에 신방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집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잖아. 예? 뭐냐면 땅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땅에 기업을 주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막 출세하고 해달라 막 아멘 아멘 그래. 왜냐면 아직도 이거 개념이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땅의 것 구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구해요. 예. 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18절 보세요. 17,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사도 바울이 땅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기도 안 했어요. 영적인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달라고.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게 진짜거든요. 땅에 쌓아둬봐요 금방 없어져요. 예수 말하는 것처럼 도둑이 들고요 좀이 쓸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부터 21절, 특별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 벌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들은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돈 벌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안 사요. 다 아껴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 보내요. 예, 예전에 아빠 차다 산말리라는 프로를 제가 한참 봤거든요.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 보면 와가지고요 진짜 뭐 벌어가지고요 번 것의 거의 90%를 다 본국으로 보내더라고.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나는 막 공짜로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왜요? 그들에는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 나라 아니에요. 자기 나라는 본국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본국에 나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막 꿈을 꾸면서 가서 뭐 또 하고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거예요 라는 소망을 갖더라고. 참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다 목표를 두면 안 되는데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지라고 막 이 땅에서 집 사고 땅 사고 막 여기가 막 그래서 뭐 그러면 잘 되는 줄 알고 그게 다 복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본국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천국에다가 많이 입금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다 보내서 쌓아놔야 나중에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에 쌓아둔 게 있어야 우리 천국에 가서 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업의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특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하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맡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산 소망. 산 소망을 뭐라고 했어요? 예, 하늘에 간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 우리의 기업이다. 아멘.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거고 땅의 기업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기업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 우리의 기업은 뭐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기업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결론입니다. 구약에서의 기업은 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했으나 신약에 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늘 기업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과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기업의 개념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면 기도하십시오. 바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땅이 온전한 기업인 줄 착각을 하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개념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